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평일날 미디어 타임을 이제 같이 않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주말에 같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무비나잇이라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영화를 봅니다. 거실에 나와서 영화 하나를 선정해서 같이 보는데 좋은 영화를 함께 보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골라주곤 하는데 며칠 전에 한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홈팀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미식축구 레전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맡은 팀이 승승장구하고 그 리그에서 이제 우승까지 하는 그런 멋진 감독입니다. 능력 있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1년 정직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보러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팀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관절을 하는데 이 팀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 미식축구에서는요 한 가지 룰이 있는데 점수차가 상대편이랑 35점 차로 벌어지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광판의 게임 그 스코어판이 꺼집니다. 아이들 멘탈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 팀이 맨날 그 전광판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형편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아빠가 팀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팀이 갑자기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느 스포츠 영화와 같은 이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잘해서 계속 잘하다가 얼떨결에 결승까지 오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엔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 올라갔는데 상대팀이 강하잖아요. 전반전을 죽을 썼어요. 그리고 라커룸에 하프타임을 이제 가지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좀 혹사를 당했어요.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 게임의 전략이 되는 요인이 되는 선수들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지쳤습니다. 왜 벤치에 있는 선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린 이기는 게임만 해. 우린 탁월한 사람들만 써.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기 전까지 우린 적어도 재밌었어요. 벤치에 있는 선수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서 화를 내버립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불가피하게 선수들이 너무 지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체를 해야 됐거든요. 벤치에 있는 선수들 3명 중에서 2명이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들이 중요한 수비를 막아내고 중요한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좁혀서 이제 3점 차로 되었고 경기는 막바지 5초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하나 성공하면 이 게임이 역전승으로 승리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가만히 5초를 남기고 있다가 벤치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선수를 바라봅니다. 그 선수는 굉장히 체구가 작아서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미식축구에 어울리지 않은 선수였어요. 당연히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가지 맨날 연습했던 게 킥 연습. 공을 발로 쳐서 저 골을 성공시키는 그 연습만 매번 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를 바라보다가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5초를 남기고 그리고 가서 저 공을 네가 차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너무 신이 나서 글로 갑니다. 근데 이 골을 성공시켜도 발로 차는 골은 득점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켜봐야 무승부예요. 그래도 감독이 권한을 줬어요. 와, 영화가 마지막 엔딩을 하는데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정말 기대에 차서 막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막 들떠가지고 우와 막 이러면서 이야 막 너무 기대에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가가지고 발을 딱 공에 갖다 대고 공이 나가는데 공의 궤적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공의 궤적이 골대 밖으로 나가버려도 한참 나가버렸고 저 뒤에 있는 전광판을 때려버려서 전광판이 불꽃이 튀고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큰아이, 저희 하윤이는 굉장히 이렇게 말이 되는 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결말이 뭐 이래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땠냐면요. 불꽃놀이가 팍 튀면서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니 이 진 팀이요. 다 같이 이렇게 외쳐요. 와, 우리가 전광판을 꺼뜨렸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긴 듯이 방방 뛰면서 다 같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팀이 자기들이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환호를 지르려다가
우리가 이겼는데 쟤네가 왜 뛰지? 어안이 벙벙해서 퇴장해버리는 이런 결말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뻔하지 않고 아름다운 결말이잖아. 저 그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뻔한 스포츠의 영화에는 그게 성공이 돼야 되거든요. 완벽하고 찝찝하지는 결말이어야 되는데 사실 완벽한 결말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뭔가 찜찜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탁월한 능력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의 표준은 그거 틀렸다라고 외치는 어떤 메시지라고 느껴졌어요. 모두가 스코어를 바라보면서 점수만 바라보는, 숫자만 바라보던 그 모든 시선을 다 부숴버리고 다 같이 환호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외치는 그 가치, 그것들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늘 탁월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외치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 작품을 여기에 수록해 놓으셨거든요. 어떤 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반전의 기록이 성경 가운데 가득한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애굽에 놓여있고 아주 작은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왜냐하면 가장 약하고 이름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출나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생민족, 노예 출신이어서 지식과 문명도 없고 역사가 없는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온 세상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삼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안에는 이런 과정이 되게 많아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왕이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당신들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 나오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시오. 엄중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역사책에는요, 이 왕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뒤집어 보시면요. 거기에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역사책에는요,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구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역사책에는 애굽 왕의 이름이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산파는 존재조차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펼치면 애굽 왕은 무명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이름이 하나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 이름이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신적 존경을 받는 이 애굽악 이름은 하나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표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산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세상의 표준과 탁월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내셔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세도 어떨까요? 모세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기울여서 매력적인 리더라라고 관심을 기울였던 왕자였고 지식이 탁월했고 그리고 힘이 있었고 젊었던 모세. 우리는 그 모세가 매력적인 리더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에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이 목동으로서 그 광야에 앉아있는 것 뿐이었어요. 가졌던 지혜와 젊음과 모든 지식들이 다 쇠하여져서 아무것도 안 남은 80의 노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리더로 삼으십니다. 그를 자랑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근데 그가 결국 그 리더의 자리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쳤을 때, 이게 무슨 때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힘을 주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리더 그만해, 내려와 라고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리더였던 모세는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출애굽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것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리더가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표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저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권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피하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는 것을 겨루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였어요. 자기 외모, 능력, 탁월함을 자랑하고 겨루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헬라 문화의 근간이었던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신들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신들이 이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능력을 겨루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서로의 힘을 겨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엘리트들의 이야기가 이 헬라 문화권 안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도덕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곧 능력입니다. 탁월성.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오늘 우리 문화권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노골적으로 오늘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능력, 탁월성을 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것이 연결된 게 뭡니까? 이 탁월성을 기반으로 돈을 가지는 것,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이 노골적으로 능력주의의 이 세상이 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대치동에 유치원 아이들 의대 입시반이 생겼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왜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야 할까요? 이 아이들이 의사로 헌신해서 그 소명을 신실하게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의대 입시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게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탁월성을 탐하는 그 탐욕의 마음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더 탁월해지고 더 능력을 갖춰서 나는 엘리트가 될 거야 라고는 그 탐욕이 이 세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탁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가 바로 탁월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탁월해져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탁월성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모든 것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점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지만 십자가가 전한 메시지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건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탁월성을 전하고 있지 않았어. 세상이 상상하는 탁월성을 전하려고 했다면 십자가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는요, 약하고 저주받았고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누구도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올라가셨다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께서 영원한 왕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달리신 사건이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신의 모든 탁월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감추세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네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느냐? 너 그만큼 무력해? 라고 조롱당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철저히 무력해지세요. 왜냐하면 그 탁월함을 감추고 완전히 무력해지셔야만 그 피를 남김없이 흘리실 수 있으셨고, 그 피를 흘려야만 그 피의 값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치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가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이해될 수 없는 미련한 죽음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탁월함을 발견할 수 없는 미련한 자리였지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자마다 그 아름다운 빛 앞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 탁월성을 위해서 엘리트가 되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품,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웹툰을 즐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웹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웹툰을 본 여러 작품 중에서 웹툰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웹툰 중에서 뛰어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생작을 꼽으라면 딱 한 작품을 어렵지 않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더 복서라고 하는 그런 웹툰입니다. 복싱을 주제로 한 만화였어요. 이 작가는 스토리텔링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확 몰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작가의 특징은 이 이야기 안에 여러 장치들과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학대당한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수도 없이 맞아요. 근데 너무 짠하고 마음이 뭉클한 거는 이 아이가 그렇게 아빠에게 학대당하고 맞으면서도 아빠, 저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갈구하는 아빠의 사랑을 구하는 결핍된 그런 아주 불쌍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아빠였으니 엄마가 행복했을까요? 엄마는 늘 우울에 빠져있는 엄마였어요. 하루는 엄마가 자기의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저녁 밥을 해줬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밥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을 뜬 그곳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엄마가 보였습니다.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랑의 결핍을 일어난, 가슴에 구멍이 난 이 유라고 이름하는 이 주인공은요, 커서도 그 사랑의 결핍을 여전히 안고 있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 젊은이 곁에,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 곁에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저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모두 너를 위해 빛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독자들은 이 웹툰을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뜬금없는 장면이 나왔을까?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의 장치였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유가 사실은 천부적인 복싱의 재질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복싱을 배우자마자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복싱을 너무 멋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강한 자를 승승장구해서 이야기하는 성장의 스토리가 이해되는데 대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계속해서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전설의 복서 제이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이 제이는요, 복싱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결국 이 유라고 하는 사람과 전설적인 복싱의 신 제이라는 사람의 대결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제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봤던 이 유에게 나타나서 지나가다가 저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모두 너를 위해 빛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지나간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복싱이 이 대결이 이상해요. 유는 살기에 취해서 저 사람을 죽일 듯 복싱을 하는데 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맞기만 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모든 주먹을 받아내고 있어요. 반면 이 유는 제이라는 사람 앞에서 괴물이 되어 있어요. 죽일 뜻이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를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이가 어느덧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서 있을 힘도 없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 몰골을 향해서 앞에 나아가요. 그러다가 유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피투성이 된 모습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어느덧 괴물이 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겁에 질려버립니다. 내가 꿈꿨던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어느덧 괴물이 되어버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버립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때 상대편인 제이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할 기회가 찾아와요. 그때 제이가 마지막 주먹을 이 유를 향해서 뻗습니다. 그리고 뻗은 그 주먹은 유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이마 앞에 툭 하고 멈춥니다. 그게 복싱의 신이었던 이 제이의 일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의 제이가 마지막 유에게 한 장면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환히 웃으면서 괜찮아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툭 한 펀치를 맞았던 이 유는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요 딱 멈춰가지고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요, 이 장면에서 제가 한참 얹어서 제가 이 장면을 붙들고요 오열을 했어요. U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You, 영어로 Y-O-U, 당신입니다. J라고 하는 복싱의 신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Jesus,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작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작가가 맨 처음에 이 버림받았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 쓸모없는 죄라고 얘기했던 그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줬잖아요. 너 소중한 사람이야.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다 너를 위해 빛나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작가가 천재인 게 이 주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전봇대 밑에 있었는데 전봇대를 딱 보여주는데 전봇대가 십자가 모양이었거든요. 이 장치를 가지고 이 재미있는 대중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작가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장면으로 모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링 위에서 정말 작가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그 힘 잔뜩 들어간 탁월해지려고 애쓰고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끝까지 가장 탁월해지려고 하는 그 인생, 그 구멍난 결핍된 가슴을 가진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주명을 다 봐주셔서 피투성이 된 채 그에게 마지막 따뜻한 사랑으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왔어. 이제 괜찮아.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란한 인생이 완전 변하거든요. 그 살기 가득한 복서 인생을 버리고 따뜻한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돌보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인생으로 변하는 걸로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웹툰의 열광을 하던 그 독자들이요, 이 장면에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결말이 이게 뭐냐? 아니, 유가 여기서 승승장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대했는데, 아니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의 전개냐라고 욕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복음이 이렇구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십자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 탁월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미련한 이야기구나. 저는 이 복싱의 신인 이 제이가 한 그 툭 하는 장면에서 엉엉 울어버렸거든요. 근데 복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십자가 이야기가 결국 이 미련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아름다운 빛이 사람들의 그 구멍난 가슴 가운데 완전한 충만함을 허락해서 그들을 결국 데리고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엘리트가 되고 싶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더 완벽한 인생으로 나아가길 꿈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받아보다가 탁월성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바로 이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더 탁월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높아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닮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표준과 다른 길을 기꺼이 가는 어떤 사람을 보다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고 그 사람이 부러워야 되고 우리도 격려받고 도전받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소금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소금 공동체에 함께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복받은 그 길, 탁월성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복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